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겨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세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4절까지의 본문을 중심으로 삶의 역설을 복음으로 풀어내는 실력을 가져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으나 그곳에 진실한 찬양과 예배로 모든 문이 풀려지고 해방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특히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열리는 것에 초점을 두지 않고 바울과 실라를 가두었던 이 간수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간수가 경험한 이 복음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이 뻘쭘하다라는 이 표현이 적합하게 맞아떨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간수입니다. 23절을 보니까 직전까지 바울과 실라를 매로 쳤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고 30절을 보니까 이 간수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를 죄수로 취급하며 온몸의 피부가 터지도록 무참하게 매로 때릴 때에 선생님, 지금은 매를 맞으실 시간입니다. 맞으실 때 움직이면 더 아프니까요, 꼭 버티십시오 말했겠습니까? 분명 바울과 실라에게 반말과 욕설이 섞인 말투로 그들을 무자비하게 대했을 것입니다. 말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30절 말씀인데요, 30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아멘. 그런 그가 바울과 실라 앞에서 무릎을 꿇고 호칭을 바꿉니다.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전 여기서 구원을 받으리까 라는 말에 관심이 끌렸습니다. 보통 성경에서 목숨을 부지하다, 구하다, 목숨을 유지하다 라는 의미로 구원을 받다라는 표현으로 사용합니다. 여기서도 간수는 이 바울과 실라에게 자신의 목숨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지 물어보는 장면으로 해석되는데,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더 있습니다. 그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서 물어본다면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굳이 사용해야 했을까요? 특히 원문으로 살펴보면 퀴리오이라고 이 바울과 실라를 명칭하고 있습니다. 이 퀴리오이의 원형은 바로 무엇이냐? 퀴리오스라는 단어로 마스터, 종이 주인을 호칭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또한 신성한 자에게도 사용되기도 하기에 정말 사용하는 대상의 폭이 굉장히 넓었습니다. 그런데 이 간수와 바울을 주종관계로 보는 것보다는 신성한 존재로 바라보는 표현으로 바라보는데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해보면 매를 아무리 때려도 남들과는 다른 언행 심사를 보이게 됩니다. 심지어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종이 주인을 부를 때 사용하는 이 마스터로 부르겠는데,
그들이 예배하니 지진이 일어나며 모든 문이 자동으로 열려졌다는 것이지요. 이런 간수의 눈에 바울과 실라는 무엇인가 신령한 존재로 보여지고 여겨졌을 것입니다. 즉 간수의 눈에는 바울과 실라가 마치 하나님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29절을 보니까 두려워 떨고 무릎을 그들 앞에 꿇습니다. 이제 바울의 입장에서 본문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에게는 이러한 상황이 당황스럽지 않았으리라 확신합니다. 사도행전 14장을 보니까 동일한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루스드라에서 이 바울이 나면서 앉은뱅이를 걷게 하니까 무리가 바울은 헤르메스로, 바나바는 제우스로 경배를 하게 됩니다. 그때 바울은 자신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며 무리에게 올바른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경험을 갖고 있는 간수가 신성한 존재로 자신에게 여기는 것은 결코 당황스러운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의 이야기를 잘 살펴보게 되면 이 무리에게는 긴 말로, 자신의 긴 설명으로 그저 자신은 하나님의 일꾼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간수의 말을 들은 즉시로 간단 명료하게 설명합니다. 3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31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무엇입니까? 바로 주 예수라는 단어입니다. 바울은 간수가 표현한 이 퀴리오스의 단어를 가지고 동일하게 원문을 살펴보니 퀴리온, 예수라고 말합니다. 간수는 바울과 실라에게 복수형의 표현으로 퀴리오이라고 말했으나 바울은 정확하게 설교를 할 때 단수형 표현으로 퀴리온 예수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무엇입니까? 바울은 사도행전 14장의 사건을 토대로 분명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의 문화를 복음으로 다시 새롭게 하겠다는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간수가 표현한 우상의 표현을 우리의 유일한 주인 되신 예수님을 표현하는데 바울이 올바르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어지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예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바울은 디모데에게 엄히 무게를 두고 말합니다. 너는 항상 말씀을 전할 준비를 해라. 영혼을 살릴 준비는 항상 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보인 믿음입니다. 우리가 바울을 볼 때 어떤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까? 좀 유대인 가문으로 잘 태어나서 가말리에게 배우니까 하나님이 그저 선택해서 사용하신 거 아니야? 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들 속에 고백되어져 있는 이 바울의 신앙을 보면 우리는 부끄러운 수준입니다. 여러분은 영혼을 살릴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어떠한 가시를 가진 영혼이 자신에게 온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을 품고 예수의 생명으로 살릴 각오와 인격이 내장되어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영혼을 살릴 인격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처럼 영혼을 살릴 준비가 철저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과 실라에게는 이 죽음의 두려움이 아니라 부르심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한번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신 사도행전 16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성경에서 가장 억울한 사람을 고르라고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다가 고난을 맞이한 사람들을 고를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서 바울이 주인공입니다. 요나처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고난과 역경을 만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성실하게 주의 음성을 따라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데 오히려 자신에게 손해와 고난이 주어진다면 얼마나 힘들고 억울하겠습니까? 바울은 아시아, 오늘날 터키의 서부 지역을 향해 복음을 전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마게도냐, 오늘날의 유럽을 향해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때에 바울은 그 즉시 자신의 계획을 전면 수정하고 마게도냐를 향해 이동했습니다. 그 과정을 사진 자료로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사진을 띄우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엄청난 대장정입니다.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인데요. 이 사진을 보게 되면 별을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딱 별을 친 곳에서 바울은 이제 유럽을 갈 것이 아니라 이 터키 지역을 향해 가려고 했으나 성령께서는 마게도니아라고 하는 곳에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때에 이 노란색으로 표현한 이 빌립보에서 오늘날 본문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지요. 이렇게 순종을 했더니 주어진 결과는 이 빌립보 감옥에서 극심한 고통을 가져오는 매와 감옥에 갇히는 일이었습니다. 이때에 여러분은 찬양이 나오십니까? 저 같아도 그 자리에서 은퇴했을 것 같습니다. 주님, 더 이상 매를 맞아서 이 사역을 감당할 상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말씀을 전하는 상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사진을 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끝까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결과를 선택했습니다. 매를 맞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어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찬양하고 예배했습니다. 그 결과 오늘 본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간수가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이 죽음의 위기 앞에서 두려워 떨어야 하는데 간수가 도리어 떱니다. 왜 그렇습니까? 간수에게는 구원의 확신도 부르심의 확신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부르심의 확신이 있는 자와 없는 자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이 작은 언덕에서 차이가 납니다. 바울은 자신이 마게도냐로 복음을 들고 갈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이 빌립보에서 아무리 죽도록 매를 맞아도 옥에 갇히고 손에 쇠사슬이 있을지라도, 밖에서 간수가 무기를 들고 자신을 지키고 있을지라도 끝까지 바울은 마게도냐 그 한 지역을 바라보며 찬양과 예배로 이해되지 않는 이 삶의 역설을 돌파하고 풀어낸 것입니다. 이 결과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이 역설적인 일들이 복음으로 풀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때서 주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은혜의 간증이 오늘 우리 삶에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저는 이 삶의 역설을 두 가지로 보았습니다. 첫 번째, 간수가 바울을 신령한 존재로 여기게 되는 역설. 두 번째, 바울이 성령의 음성대로 순종할 때에 주어지는 고난과 시련. 바울은 이 두 가지의 삶의 역설을 모두 복음으로 풀어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바울이 가진 이 복음의 능력을 사모함으로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준비를 해야 됩니까? 복음을 전할 준비, 영혼이 주의 전으로 왔을 때 품고 사랑할 수 있는 준비 말입니다. 그때서야 이 사도행전 16장 마지막에 등장하는 간수의 온 가족이 예수를 영접할 수 있는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우리 지구촌 소망교회가 부흥할 때에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품을 수 있는 바울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쓰십니다. 복음의 능력을 가졌을 때에 주님을 전할 수 있는 자리와 환경을 우리에게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가 영혼을 살려내는 복음의 전도자로 삶의 역설을 복음으로 풀어낼 수 있는 일꾼으로 사용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공동기도문 함께 선포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시작.
우리를 생명의 자리로 부르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수없이 일어나는 역설적인 일들을 복음으로 풀어내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부어주신 부르심을 잊지 않게 하시며 내가 품은 그 영혼이 주님을 만날 때까지 끝까지 품고 사랑할 수 있는 복음의 전도자로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